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십자가 외에는 내 길이 없다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본문에는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난해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9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만약에 이 말씀에서 죽기 전에 라는 말이 없었다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 복수로 하지 않고 단수로 자라고 했다면 사도 요한이 해당되니까 이 말 역시 이해가 되었을 것인데, 소수의 사람들만, 몇 사람들만, 소수의 예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난해 구절처럼 오해가 되지만 사실은 난해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정확하게 엿새 후에 며칠 지난 것을 밝혀주는 것은 마가복음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엿새 후에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어서, 너희들이 십자가의 삶을 부끄러워하느냐? 너희들이 너희들의 목숨을 부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느냐? 언제까지 내가 이런 외롭고 힘든 삶을,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불평하면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죽기 전에도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지금 앞에 와 있다. 너희 뒤에 펼쳐져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엿새 후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아끼시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냥 산이 아니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 연구를 제 노트에 끝내놓고 다른 선생들의 책들을 봤더니 이 높은 산 속에서 어떤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높은 산 속에서 어떤 신비 체험의 장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겠죠. 저의 생각이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 높은 산은 사실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높은 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산에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잘 보시면 에덴 동산까지도 분명히 동산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게 깐이라는 동산인데, 에덴 동산까지도 하나님의 성소와 맞추려고 산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제가 4군데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사탄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을 오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성산. 산이면서 뭐예요? 거룩한 산.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스라엘의 성전 제가 읽어볼까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거룩한 곳입니다. 산에 있는 곳입니다. 에스겔 말씀 읽어보시면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종말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그 종말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 역시 높은 산에 등장합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 성전의 법은 이미 성전이 다 불타고 없어졌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도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법은 종말에 세우실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높은 산 위에 있고 뭐 하대요? 거룩하다.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성령으로 나를 이끌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어. 산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거룩한 주님의 영광이 압도하는 주님의 영광, 십자가의 삶으로 따라가게 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산들 이름이 다 있었거든요. 뭐 헐몬산, 다볼산, 산 다 있었는데 산 이름 얘기하지 않고 높은 산으로 누구를?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권능 있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려고 3명의 제자들을 산 꼭대기로 데려 올라갑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압도하는 예수 재림의 영광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몸이 자기가 뭐 뿅 변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셨겠죠 하는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몸이 눈부시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나님이 예수의 몸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얀색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눈부신 하얀색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이 땅 위에서 빨래하는 자가 이 땅 위에서 표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게 만들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눈부셨다. 불가능할 정도로. 어떻게 그런 흰색을 낼까요? 어떻게 그런 색을 낼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걸 2번 봤는데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까지는 그냥 화이트 칼라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옷에 하얀색 이 하얀색 옷이 그냥 이 옷감이 하얀색이 아니고요. 몸에서 어마어마한 빛이 나오면서 이게 하얀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때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계신 자매님들 중에서 예수님과 결혼하고 싶을 자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있어요? 예수님의 외모가 저의 외모와 얼마나 다른가 한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가지가 없다 그러죠. 고운 모양, 풍채, 아름다운 것.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제가 머리를 빗으면서 우리 아내가 항상 머리를 이렇게 깔아앉지 않게 높게 이렇게 좀 띄워서 빗으세요라고 해서 오늘 아침도 열심히 띄워보려고 하였으나 안 되고 깔아앉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것은 내가 대머리 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숱이 없기 때문에 뜰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야 깨달았어요. 이걸 빨리 깨달았어야 지난 7년간 내가 구박 안 받는 건데. 네? 제 아내가 항상 제 어깨가 좁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어깨가 좁았어요. 고 모양이 없고 풍채가 없고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어서 멸시받고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하는 자라. 멋있는 남자들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이 다 없고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이 다 없어서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삶을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수도에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리고 간고를 주고 질고를 당하게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같으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같냐? 내 아들 예수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서서 게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자 그러니까 내 아들 예수가 정말 보잘것없는 인물 같냐? 아니다. 내 아들 예수는 영광의 광채로 옷 입고 있는 아들이었는데 너희 위해서 죽겠다고 내려간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그 거친 십자가, 이 땅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개척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 같냐? 너희에게 마련해놓은, 준비해놓은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아느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영광을 하나님이 첫 번째 이벤트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마가는 엘리야와 모세라고 했지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 순서를 바꿉니다. 역사적으로는 모세가 먼저니까. 그러나 이미지에 있어서는 어떤 이미지? 배교의 시대에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그 이미지에 있어서는 엘리야가 먼저죠. 모세 역시 그 광야 백성들, 수없이 불평하고 또 불평하는 성인 아이들 수십만 명을 먹이고 입혔던 그 영적인 싸움을 감당했던 모세이지요. 다윗도 위대하고 솔로몬도 위대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이미지는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정치적인 메시아의 이미지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광 부귀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배교의 시대에서 주님 한 분 붙들고 살아갔던 영웅 두 명을 등장시킵니다. 그 영웅 두 명을 등장시켰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영웅의 얼굴에 해와 같은 빛이 납니까? 이 영웅들의 옷이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희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빛이 납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이라고 개역 성경에는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 라고 원문에는 나와 있어요. 두 분에게 아뢰어 대화하는 거죠. 예수님과 맞짱 뜨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아뢰고 조아리고 그분께 여쭙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에 대해서, 출애굽에 대해서, 이 세상을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죠. 이 영광의 주의 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배교가 가득할지라도 이분들만 내 옆에 있으면 이 세상을 거칠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 설교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 엄청난 예수님의 영광이 등장하고, 또 그들의 외모만으로도,
그들이 예수님께 나누는 그 말만으로도 저분이 모세구나, 저분이 엘리야구나라고 알아차린 이 제자들 속에서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좌충우돌, 정말 감정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베드로 형님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냥 입을 엽니다. 이 사람들 지금 공포에 떨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성경에. 공포에 떨면서 그냥 입을 열어서 말했는데 그 말이 뭐예요? 저기 초막을 3개 지어서요, 모세 형님, 엘리야 형님, 우리 선생님 이렇게 지어 드릴 테니까요, 종종 만나서 이야기들 나누시죠.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베드로가요, 나중에 자기 제자인 마가에게 마가복음을 쓰게 하면서 야, 그 말은 좀 빼주면 안 되냐, 부끄러운 완전히 엉뚱한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대화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기도원 지어가지고 여기를 성소로, 기념소로 만들어서 여기서 계속 3분을 뵙게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뿅 두려움 가운데 가버립니다. 언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말을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들었던 지체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지체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셨는데, 목사님, 지금까지 저는 대형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던 것이 헛된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짧게 그냥 지나가면서 이야기하신 것인데, 짧게 지나가면서 이야기하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멋있는 집 지어서 그렇게 유명한 주의 종들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당신은 뒤에서 예수님의 몸속에서 아름다운 영광이 발산되게 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게 하시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등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같은 단어이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분에 대해서 독보적인 그런 전권을 주는 이 사람만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안개가 구름이 거쳐지는데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여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우리에게 주셨네, 그 찬송이 생각났는데, 그 찬송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의 오직 예수는 그런 오직 예수가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들 나와서 위대하게 모든 역사들 가운데 배교를 끊어내고 놀라운 주의 영광을 성취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다 사라져도 십자가 하나 바라보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직 예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라는 말이죠. 오직 십자가만 보이는 것이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모든 신앙의 황홀경들, 예수님의 그 모든 영광이 아니라 지금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 선교사님을 픽업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시간을 내어서 이제 픽업을 해 드렸습니다. 저는 오전 시간에 말씀을 좀 보다가
오후 시간에 그 픽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빨리 끝내고 저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월요일마다 저의 시간을 보내야만 제가 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모셔다 드리고 싶었던 그 선교사님의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다른 그 나라, 중동의 그 나라 선교사님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함께 제가 픽업해 드리기로 했는데 그분들의 친척이 또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식사 대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스트레스 수치가 막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밥 먹는 거는 좋은데요. 근데 그 시간들이 식당 찾으러 가고 그래서 주문하고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계속 스트레스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가면서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그 식사가 끝날 때쯤에 예인아 미안하다. 이 다 큰 아이가 엄마 이제 떨어지니까 다 큰 아이가 자기 더워 죽겠는데 계속 발베개 하고 안기고 엄마 가니까 계속 껴안겨 있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아 내가 잘 왔구나. 내가 내 시간 잘 허비하고 있구나. 내 몸이 이렇게 피곤해지는 것이 복된 것이구나.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받으면서 선교사님의 삶이 위태로운 것을 보면서 이거는 한 사람의 어떤 인생, 사역,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미래 모든 것이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거든요. 조사를 받고 추방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저의 삶이 생각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뽑혔을 때 내 느낌이 어땠던가. 이번 주에 매튜가 메일이 와서 왓짭이 와서 이산 이러이러한 물건들 이렇게 누가 좀 쓰려고 하는데 괜찮니? 너의 책을 좀 이렇게 처분하려고 하는데 괜찮니? 혹시 너가 이렇게 남겨두고 싶은 책들이 있니? 그래 있긴 해. 이런 책 저런 책들은 지금도 성경 연구할 때 아쉽긴 해. 하지만 매튜야 모든 것 다 내려놓았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다 쓰면 돼. 무조건 다 가져가면 돼.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 때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손해보고 내 은사를,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체력을 허비하는 것을 볼 때 그것에 집중할 때 그것이 굉장히 아까워 보이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지만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압도적인 영광 속에서 내가 곧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삶이 복된 것이구나. 능히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나의 이 십자가 삶이 없이는 그런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구나. 뛰어넘을 수 없는 십자가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늘에 예수의 재림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려오면서 두 번째 교훈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들 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얘기했죠. 본 것을 말하지 마라.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나 이번에만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내려올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너희에게도 이 영광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도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십자가 고난을 지나야 한다. 우리는 주 앞에서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은 선교사들만의 삶이 아닙니다. 선교사들 중에서 돈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있는데요. 목사들 중에 얼마나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많은데요. 평신도들 중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직업에 관계가 없고 사역하는 곳에 사는 곳에 관계가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가는데 소수의 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처럼 재림의 영광처럼 마치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부요와 권세와 영광을 다 누리는 것처럼 맛보여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적인 사역 속에 뭐가 따라와요? 돈이 따라와요. 저 굉장히 돈 좋아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시느냐 인도하시지 않느냐를 돈 가지고 몇 번이나 정확하게 기도했고 정확하게 응답받아서 제가 제 삶을 움직인 경우가 많아요.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 속에 돈이 따라오고 권세가 따라오고 사람이 붙는데 그런 삶 속에 제자들은 다시 한번 무엇을 이야기해요? 십자가 없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겠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오겠다 그랬으면 이제는 종말이 일어나고 이제는 당신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완성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성경에 인자가 와서 모든 고난과 멸시를 당하리라고 하였느냐?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인데 그것은 인자의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더군다나 그 메시아의 선두주자로 왔던 그 엘리야조차도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과 사역으로 왔던 세례 요한조차도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았느냐? 십자가의 영광 이외에 십자가의 고난 이외에 다른 것을 뛰어넘을 방법이 없다. 저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출발했습니다. 순수하게 출발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정직하게 하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2년이 3년, 4년 시간이 지나지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수가 조금씩 더 늘어나거나 재정이 늘어나거나 어떤 힘이 영광이 우리에게 더 커졌을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건너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때 모든 스캔들이 죄악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그렇게 순수하게 한 영혼을 품고 있던 그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교회당이 커져가면서 그 영광의 십자가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착각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적용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잠들어 있고 방 안에 커튼을 치고 잠들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은 커튼이 없긴 합니다만 커튼을 치고 잠들어 있습니다. 이미 아침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커튼을 열어 젖혔을 때에 그 아침의 햇살이 여러분 방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예수 부활 재림의 영광은 우리에게 와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고난 속에 있는 것 같고 언제까지 이렇게 한 영혼 붙들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커튼을 열어젖힐 때에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이미 나에게 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은사와 나의 모든 체력들을 쏟아붓지 않았을 때에는 마치 나의 모든 은밀한 죄 가운데 나의 수치 가운데 벌거벗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커튼이 열어 젖혀지면서 나의 모든 수치가 드러나는 것과 같은 아픔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뭐 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인내함으로 싸워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권세는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던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너무나 긴 것 같고 너무나 어려운 것 같고, 정말 이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내 삶 속에서 내 생명 귀하게 여기고 내 삶 속에 있는 돈과 쾌락과 안락함으로 도망치고 싶어도 우리 주님의 영광이, 너무나 압도적인 영광이 내 삶 속에 이미 펼쳐져 있고, 하나님이 이 변화산 사건처럼 커튼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놀라운 그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몸에서만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비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 결코 뛰어넘지 않고, 내 삶이 조금 안락해지고 내 목회가 조금 쉬워지고 선교하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해진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세 분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주님의 뜻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천사장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호련히 변화될 것을 믿사오니 지금 내게 주신 십자가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이 아무리 윤택해지고 2살 먹은 나그네 교회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아무리 부요해질지라도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로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